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배우에게 결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사업가에게 물어봤더니 위험한 투자, 그리고 군인에게 물어봤더니 결혼은 30년간의 전투다. 과학자는 두 가지 무해한 물질이 합해져서 하나의 유해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실험물과 같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음악가에게 물어봤더니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화음, 약사에게 물어봤더니 쓴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자극적인 알약, 이렇게 표현하고, 기상통보원에게 물어봤더니 맑은 날씨에 구름이 끼다가 천둥치고 소나기가 오는 것,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성경에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주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아담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하와의 팔짱을 끼고 음악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와를 맞이하는 이 아담이 보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되뇌이는데, 속삭이는 것 같지만 모든 이가 다 들을 만큼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내뱉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결혼식의 성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차이나 구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일컫습니다. 한 몸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뜻이 됩니다.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없고 시비도 없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표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겨내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융합되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비유로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저도 가끔 주례를 하면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황소하고 사자가 결혼을 했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니 주위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반대를 했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자나 황소나 자기에게 먹을 것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 그 살코기가 딱 들어오면 먼저 가다 황소에다가 바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나머지 억지로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먹기에 좋은 그런 야채, 그 풀 같은 게 생겨나면 그저 사자에게 바칩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그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쳐도 그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먹기는
갈수록 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최고의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차이, 서로에게 있는 다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심동체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 세상에 있음 그 자체가 다름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별개의 세계에서 각각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과 이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그 차이를 넘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같이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신앙으로, 한 믿음으로 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차이점이 있고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비결이, 그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한 방향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는 차이도 이겨낼 수 있고 다름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했던 어떤 시인처럼 부부는 한 이불을 덮어도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세상에서는 부부를 세 종류의 부부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는 인꼬 부부, 앙꼬 부부, 앵꼬 부부. 인꼬 부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채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꼬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동산 중앙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죄책감을 알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그 마음이 시커매지니 그게 앙꼬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커함, 그것은 앙꼬 부부가 되고 마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앙꼬 부부에서 인꼬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닳고 닳아서 앵꼬가 납니다. 앵꼬 부부.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다가도 앵꼬 나면 멈춰서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꼬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앵꼬 부부는 끝장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바로 앵꼬 부부도 아니요, 앙꼬 부부도 아니요, 인꼬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알고 죄책감을 알고 불안함을 알고 걱정을 알고 염려를 알고 걱정을 알고 이런 알미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감추고 숨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하여 득죄, 죄를 짓게 되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담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벗었음의 수치심과 그 죄책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감추어야 하고 내 마음속에 솟아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것 때문에 그늘 아래 숨어야만 했던, 나무 그늘 아래 숨어야 했던, 나뭇잎으로 가려야만 했던 그런 수고와 예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수고와 예심과 땀 흘림을, 그 고통을, 그 죄책감을, 그 수치심을, 그 어려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맞춰주시니 첫 번째 우리의 옷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분의 찢기심으로, 그분의 상하심으로, 그분의 아픔으로, 그분의 고통으로, 그분의 견딜 수 없는 쓰라림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과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커멓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상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고갈되어져 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그분에게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분에게로 나아오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이끄십시다. 인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선물,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물은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앉아서 마음을 모두어서 생각을 모아서 집중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지고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 탓이라고 보는 다른 사람의 탓.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른손. 이때는 한번 순종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다시 나 때문이요. 다시 한번 나 때문이요. 여러분, 요나가 요바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싫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서 배 밑창에 누워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탄탄대로처럼 갑니다. 순풍에 돛달듯이 배가 갑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서 먹구름이 뒤덮으더니 세찬 바람과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이냐, 저들마다 각 신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을 보면 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그가 제비 뽑히게 되고 그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내보내주셨는데 바로 니느웨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불안전한 사람들을 완전케 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언제나 뒤쫓아다니면서 어떻게라도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책 잡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표적을 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들려줄 게 없구나.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음부의 세계 속에 사흘 동안 갇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많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 있어 우리를 맑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요나처럼 사흘 동안 음부의 세계에 갇혀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을 6월 1일 맞이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한 번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네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쫙 써내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면, 작은 천국으로 가정을 주셨다면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가정과 같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바이브 생명운동을 하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전도에 집중해 봅시다 라고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 믿어야 살게 됨을, 예수 믿어야 천국 감을 예수는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감당해내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가정이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하나됨과 같이 교회도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 되라 하는 그 뜻은 다 똑같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다르고 다 직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 차이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는 것 금세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감이 내가 원치 않아도 언제 이렇게 먹었지?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다 라는 그 소식을 빨리 전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 나라에 한유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효성은 지극하여서 온 동네 사람, 아니 온 나라 사람에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잘 키우려고 때때로 작은 실수만 있고 조금만 삐뚤어져도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한유백은 효자인지라 어머님이 때리는 그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께서 한유백을 불러 종아리를 걷어라. 회초리를 때립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종아리를 맞던 이 한유백이 엉엉엉 서러움에 북받쳐서 웁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때렸을 때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입을 다물면서 다짐하면서 네 생각을 고쳐가면서 바로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이렇게 울어대느냐. 그랬더니 한유백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님이 때릴 때 내가 맞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그런데 오늘은요, 내가 맞는데 하나도 아프지를 않아요. 아프지 않는 것은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으시구나. 이 생각을 하니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늙어가시는 것만 바라보며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효성지극한 자녀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 교회는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 외로운 이들, 몸이 아픈 이들,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기에 때로는 불화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다시 새로워지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줌을 믿으십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이고 마치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가정과 같은 그런 화목한 가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같지는 않습니다. 종종 왜 쟤는 저래? 왜 나처럼 못해? 그것이 아니라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여전히 다름이 차이가 느껴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랑이 띠로 묶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임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가정이나 교회가 그래 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면 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먼저 나의 몸과 마음,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하고, 둘째,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면 바로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기.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사회에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립시다. 우리의 교회를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